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 있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켰던 그 의결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 그것도 전임 대제사장과 현 대제사장이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들의 가문이 서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서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도망쳤을 그들이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이들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환경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 그 환경이 두렵기 때문에 그 환경에 위축되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보고 먼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가 위축이 되어져서 자기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있다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과 맞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그냥 용기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서 무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대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 언어는 어떠한가, 내 말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로 가득 차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는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그들이 출입하는 그 모든 과정을 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일어나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텐데,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들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협박한 거죠. 17절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여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 재범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용기는 어디서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면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선교사들이 그 위험하고 두렵다라는 그 장소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러서지 않자 그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하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협만 하고. 사실 위협이 되지도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경고만 하고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보고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병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